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BC 606년 그때부터 이 유다 나라는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 20여 년 후에 BC 587년 그때에 가서는 바벨론 나라의 유다 나라가 아주 망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게 되고 이렇게 나라가 망해서 포로가 되어가므로 그때서야 비로소 이 유다 백성들 저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서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저들은 포로되어 간 곳에 회당을 마련합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포로되어 가고 그러니까 저들은 포로되어 간 지역에서 자신들이 모이는 회당을 마련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랍비를 통해서 아이들이 성경을 배우게 되고 또한 안식일이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렇습니다. 일찍이 유대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전에 여호와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물론 다른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게 하고 에레미야를 통해서는 70년 만에 포로된 곳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예언하게 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포로된 지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고 고레스라고 하는 바사 왕에 의해서 해방이 되어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여호와의 말씀대로 역사는 움직여지는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되어 가지고 해방되었지만 나라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여전히 바사 제국의 속국이 되어가지고 지역적으로 총독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을 세우게 하죠. 거기 주동적인 사람이 스룹바벨이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런 바사제국 지배하에 있게 될 때에 총독이 있어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지배를 받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때에 그때에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중심으로 저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뭐 그런 일들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제사장들이 뭔가 지도자예요. 저들이 지도자가 되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처럼 제사장의 권위가 높아지게 되면서 바사 제국 시대, 헬라 제국 시대, 그리고 로마 제국 시대에 이어서 내려오게 되면서 제사장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이런 지도자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될 때에 그 지배하는 나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뭔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끌기 원해서는 제사장들을 이렇게 뭔가 지배해야 되겠다. 이 제사장들을 자신들의 뜻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포섭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제사장들은 제국주의 거기에 뭔가 같이 하면서 정치적인 그런 방향으로 많이 활동하게 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적으로 타락하게 되죠. 저들이 백성을 이끌기 위해서는 율법을 주장하게 되고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저들은 정치적인 그러한 방향으로 일하게 되는 거예요. 영성이 약화되어서 제사장들이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모세오경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만 이 율법을 강조하고 있는 5권만 이것만 성경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리고 저들은 천사도 안 믿습니다. 부활도 안 믿습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이 비신앙적으로 나가게 되니까 거기 이제 반작용으로 서기관들이 뭔가 그 열심을 내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저들 하시림, 경건주의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사본화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꼼꼼한 그런 사람들이죠. 이들이 제사장들과는 좀 다른 그러한 나름대로 자기들은 경건주의 이런 주장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파가 두 파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 중심으로 생기는 파를 사두개파라 그럽니다. 우리는 정의 제사장 그의 정의로움, 경건함 그것을 우리는 본받는 그 사독 제사장을 본받는 우리는 사두개파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사두개파에 반대해서 우리는 이 사두개파, 이 제사장들, 이 형편없는 사람들 여기에 반대해가지고 우리는 경건주의로 모이는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분리주의자라고 하는 의미의 바리새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사두개파는 좀 진보적이죠. 그런가 하면 이 바리새파는 좀 보수적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셨을 때에 그때 로마 제국 시대죠. 이러한 파들이 형성되어 가지고 내려오면서 이들이 율법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그 유대 백성들을 이제 지도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들은 둘 다 사두개파도 그렇고 바리새파도 그렇고 율법을 강조하는 겁니다. 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백성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나가야 되니까 법을 강조해요. 그래서 로마 제국 시대에도 여전히 그 유대 사회에는 사내들인 공회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의는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하는 기구예요. 일반적으로 민법에 관한 사항을 재판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형법에 관해서는 로마 제국의 뭔가 통치 아래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그런 것이죠. 이러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안식일의 병을 고치시고 뭔가 예수님이 행하는 것이 좀 자유롭게 막 그렇게 은혜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사두개파나 바리새파가 시기가 생기지요. 자신들이 통치하고 그러는 백성들이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을 추종하고 따라다니게 되고 뭐 이러니까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예수를 율법을 범한 자로 낙인을 찍게 되고 그래서 박해를 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들의 이 율법을 예수님이 범한다. 이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율법을 범하는 자로 그렇게 낙을 찍는 이런 일들의 오해를 이것을 이제 설득하는 그러한 일도 있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에 열심을 가지게 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율법주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이 기독교 신앙, 율법주의와 기독교 신앙의 차이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뭔가 나름대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첫째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율법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율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율법의 모든 내용들은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안겨준 것입니다. 이 율법은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이므로 로마서 7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거룩한 것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의로운 것입니다. 이 율법의 모든 것들이 다 지켜져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가지고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에 애굽 우상의 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하고 살았는데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인도를 받으며 물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오게 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게 되는데 너희가 애굽에서 살 때에 범한 그 죄악, 애굽의 죄악 그것이 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앞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역시 우상 숭배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죄악을 범하고 있는데 저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저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죄가 존재하는 한 율법은 존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죄가 뭔가를 알게 해야 되니까. 죄를 범한 자들은 이 율법에 따라서 정죄를 받습니다. 세상은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은 육신을 쓰고 살아서 육체의 소욕을 가지게 되는데 이 육체의 연약에 따라 원하는 대로 나아가는 범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고 이 육체적으로 죄악을 범하는 이러한 죄악을 알게 하는 일이 있으십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죄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많은 죄의 문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죄를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거룩하고 의로우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두어 가지고 죄를 알게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1.1획이라고 하는 말은 이건 이스라엘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생각하면 잘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이 히브리어는 점과 획으로 그렇게 글자가 되어 있어요. 근데 점 하나가 있고 없는 것에 따라서 단어의 의미가 많이 달라져요.
카탈 그러면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되지만 점 하나가 더 붙어가지고 에카텔 그러면은 이거는 죽일 것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니까 이처럼 점 하나 획 하나에 따라서 많이 그 단어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점 하나 없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율법도 절대로 이제 없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두개인들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인데 이 점 하나, 획 하나 여기에 얼마나 저들이 주의를 기울였겠습니까? 그와 같이 이 점 하나, 획 하나가 없어져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에요. 율법은 절대로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성도들이요. 이 율법의 잣대로만 인간에게 들이댄다고 할 것 같으면 모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죄인이고 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대속의 주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는 어떤 분이십니까?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법,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육신의 죄를 정하시는데 이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 죄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육신을 쫓지를 않으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을 따라 행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셨지만 예수님은 육을 따라 사신 게 아니고 영을 따라 사셨다. 그런 말입니다. 성령의 법을 따라 예수님은 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겁니다.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이 죄악과 관계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영을 따라 사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성령의 법으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율법의 정죄를 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율법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천국에서는 그는 지극히 작다. 그렇게 여김을 받겠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여호와의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철저하게 지키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계명 중에 작은 계명이 뭡니까? 모든 계명은 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계명을 어겨도 그거는 불순종이죠. 그런가 하면 그 계명을 지켰다 그러면 순종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이미 성령의 법으로 지켜야 된다. 성령의 법으로 살면 율법을 지킬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핵도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이 율법, 이걸 우리가 보다도 어떻게 지켜야 되나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면 성경책을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아니, 성경을 읽지 않고 는 율법이 뭔지를 모를 거 아니겠어요? 죄를 뭐가 죄라고 얘기하는지를 모를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 죄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냥 세상 상황 사람들 쫓아서 그렇게 그냥 살아가면 그게 그냥 그렇게 사는 줄로 생각을 하지 죄인 줄로 생각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는 이 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성경을 읽을 때에 뭔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죄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이런 나름대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없을 때에는 양심이 율법 노릇을 한다고 로마서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 정도는 안 되는 거죠. 거기서 더 나가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이러한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또한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보다 앞서 있었어요. 율법보다 앞서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모세 이전에 벌써 430년 전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그가 하나님 앞에 뭘로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때 율법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지만 벌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고, 그러므로 이제 율법과는 더 우월한 그러한 믿음으로써 그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서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가 하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모든 계명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는 거죠. 모든 계명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10계명을만 볼지라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명, 사랑의 계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그 은혜를 입은 사람,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율법을 지키되 충성스럽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가볍고 무거운 것이 있어요. 경중이 있어요.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그러한 무거운 죄가 있는가 하면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실수하는 그런 잘못이 있기도 합니다. 크게 물어줘야 하는 대상이 있고 적게 물어줄 수도 있는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100%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50%만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사람과 출근이 바빠가지고 예배당 앞을 지나가도 그냥 지나가는 그런 사람과 상급이 같을 수는 없는 것이죠. 죄를 성수하며 참으로 거룩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과 그저 드문드문 생각나면 그냥 교회 나오고 그런 정도의 사람과 상급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헌금을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사람과 그저 그냥 쓰다가 남은 것 주머니 찾아가지고 드리는 그런 사람과 상급이 같을 수가 없어요.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과 자기 현금 생활이 버거워가지고 그저 겨우 살아가는 그런 사람과 하늘나라의 상급이 같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직분을 맡아서 충성하는 사람과 직분을 회피하고 자기 시간만 가지는 사람이 상급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서는 같은 집사라고 할지라도 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담력을 얻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다 정말 충성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이 은혜의 척도에 따라서 믿음을 비례하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인가? 은혜를 적게 받은 사람인가? 뭘 보고 합니까? 그 믿음을 보고 하는 거지요. 이 믿음의 척도에 따라서 충성이 비례하도록 되어 있어요. 믿음이 큰 사람은 충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은 좀 적게 충성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 충성하는 것, 그 척도에 따라서 하늘나라의 상급이 비례됩니다. 아멘. 땅에서 충성하면 하늘나라의 상급이 큰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어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천국에서는 작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이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리고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못 본 그런 세례 요한이에요. 그때 당시에. 십자가에 대한 것도 못 본 그런 세례 요한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는 말은 이 율법이 강조되는 그러한 구약 시대에 이 율법에 뭔가 강조점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셨어요. 이 예수님이야말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뿐이다. 참으로 세상 죄를 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거 알려주셨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세례 요한은 율법적으로 뭔가 세례를 베푸는 그런 일을 행한 거예요. 물로 씻어야 이렇게 경건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 구약시대의 마지막 그러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는 율법을 강조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서 천국에서 작은 자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의 탄생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 사가랴 부부 노인네들인데 저들에게 태어난 요한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큰 자지요. 그렇지만은 율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는 천국의 작은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율법을 염두에 두시고 세례요한에게 말씀하심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율법적인 사고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율법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율법은 죄인을
멀리합니다. 율법은 죄인을 뭔가 책망하고 그러면서 멀리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죄인을 아버지께로 인도합니다. 이 율법은 죄인을 정죄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에게 축복의 길을 제시합니다. 아멘. 율법은 이것을 행해라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율법의 정죄를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은혜를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율법은 죄인을 죽이나 은혜는 죄인을 구원합니다. 율법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지만 은혜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은 이 빚을 갚아라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은혜는 너희가 탕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지만 은혜는 죄를 속량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지만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율법은 복종을 요구하지만 은혜는 순종을 요구합니다. 율법은 돌에 새겼지만 은혜는 이 마음의 신비에 새깁니다. 율법은 세상에서만 유효하지만 은혜는 영원히 유효한 것입니다. 율법은 두렵게 하지만 은혜는 화평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아멘. 우리는 이 은혜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리는 구원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런가 하면 어제 예수님은 세 번째로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서기관, 성경을 사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 자라도 틀리면 뜻이 달라지니까 한 점 한 획을 이걸 잘 살피면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저들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산다고 그래가지고 성경에 여호와라고 하는 성호가 나오면 그걸 기록을 한 붓을 그 성호에만 쓰는 거예요. 다시 여호와가 나오면 그 여호와 썼던 그 붓으로 쓰고 다른 내용은 다른 붓으로 쓰고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사본화한 거예요. 어떤 심한 서기관들은 여호와 하고 쓴 붓은 꺾어버리고 다른 곳에 쓰지 않으려고 또 제 여호와라는 명칭이 나면 또 다른 새 붓으로 쓰게 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저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경건하게 산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들의 율법을 해석하는 수준도 대단해가지고 그 가르침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제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의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책망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 해석은 정통인데 무거운 짐을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고 자기는 이것을 손가락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옷술에 경문을 넓게 써놓고 옷을 길게 하고 말이에요.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선생이라고 하는 문안을 받는 것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했습니다. 율법으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그들 앞에 천국문을 닫고 저들을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드리는 11조, 저들은 뭐 박하, 회향에 이 식물을 얻어도 그걸 11조를 한다고 그러는 사람들인데 실제적으로는 저들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의와 인과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더 중요한 게 정의, 긍휼, 믿음인 거예요. 형식적으로 뭐 11조만 내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다 된 게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것입니다. 겉은 평토장하고 그래 깨끗한 것 같고 그런데 그 속에는 썩은 시체가 있는 것과 같이 말이에요. 겉은 경건한 것 같은데 속은 형편없는 이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율법주의가 그런 거예요. 이건 형식적인 거예요. 외식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건은 하나님께서 받지를 않으십니다. 성도들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선생님은 진정한 선생은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영원하신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 계십니다. 진실한 지도자는 한 분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여호와의 10계명 중에 6계명 말씀이 오늘 안 읽은 말씀 21절부터 나옵니다.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율법주의 사람들은 사람의 육체를 가해하는, 죽이는 그런 것을 살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형제에게 노하는 자가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거 그게 곧 살인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7계명을 주셨는데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그런 정도를 간음이라고 율법주의자들은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로 간음하게 함이고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든 자도 간음함이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와의 계명의 9계명에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헛맹세를 하지 말고 진실한 증인이 되어가지고 예 아니면 아니요 라고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게 되시는 거지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것이지요. 우리를 저주의 멸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믿고 감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지만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왼편팜을 치면은 오른편 땀을 치면은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은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아 가르치기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 정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을 분명하게 나타내신 것처럼 말이에요. 이 예수님을 통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로서 사랑으로 행하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인 거예요. 적극적인 사랑인 거예요. 그냥 공을 향해서 공을 던지는 것 같은 사랑인 거예요. 주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이 사랑의 사람들로 율법을 완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완성해야 되겠어요. 그래요. 찬송 드립니다. 일어나셔서